자, 오늘은 이사야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전체 중에서 우리 8절,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3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제목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없애실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2장의 마지막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보호막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세운 자기 자랑들,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이 땅의 모든 보호막들, 나의 재산과 나의 권력, 또 내가 성취한 모든 많은 것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그것들이 나를 조금도 지켜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전혀 변호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2장 22절의 말씀에서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온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영원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를 결코 구원해 주거나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여기에만 절대적인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3장의 내용 역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 대상과 그 수단들에게까지도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모든 양식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양식과 물을 끊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째서입니까? 이스라엘은 정작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명목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지만 실제의 삶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비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방의 우상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양식과 물은 생명 또는 풍부한 축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제쳐놓고 이들은 다른 우상에게 그것을 구걸하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양식과 물을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것들을 주실 수도 없애실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양식과 물이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여기서 양식과 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만큼 이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거처도 필요합니다.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사람이 이러한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그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목표나 직업적인 성취나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나름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기의 발전과 또 자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래에서 되어져야지, 그게 주객이 전도가 돼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목적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절실하게 원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재산만 있다면 나는 안전할 거야. 내게 이것만 이뤄진다면 그때는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에 절대적인 기대를 걸면서 사는 것, 마치 거기에 나의 소망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게 내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 대상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종교가 되고 그 사람 자기의 수호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나의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이 의지할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세뇌시킵니다. 오직 하나님만 빼고는 사람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준비하고 가출하고,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주입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한다면 그러면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든든한 성벽으로 쌓으라고 세상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가장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싼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준하는, 거의 하나님의 준하는 정도의 신뢰를 어떠한 것에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한순간에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 생에서 모른다면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죄의 싹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것,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자기의 영혼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실망하게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풍족해도 전혀 만족이 없게끔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은
비록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깊은 감사와 만족과 또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늘 가뭄이고 궁핍함을 느끼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그래서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며도 여전히 만족이 없는 채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하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섭리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물질이나 환경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도우실 방법과 수단들을, 그 능력이 무한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기 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으려 하다가는 오히려 망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이 세상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자기의 백성들의 목숨줄까지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실 만큼 그들의 지금 이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를 그들이 좀 제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사회의 여러 주축, 인사들, 지도자들마저도 다 폐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처럼 군대 지휘관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러 예술인들, 기능공들, 장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싹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이렇게 사회의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까지도 모조리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실제 성취됩니다.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던 강한 군대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즉 이들의 군사력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일삼던 재판관들 역시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라는 직무를 받았던 선지자들, 이들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지자들이 사라짐으로써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점치는 자들, 이러한 거짓 종교인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의 지도자 계층을 다 싸그리 제거하신 후에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어리석고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앉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전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의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가장 어리석고 우둔한 미련한 지도자를 앉혀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망국의 길로 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그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지고 무법천지가 되고 혼란과
공황이 가득하게 돼서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리석은 대중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모르고 오히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스스로 지도자로 삼으려고 안달이 나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렇게 결국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또 7절, 8절의 7절의 내용들, 이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란한 와중에 그들 중에 조금이라도 재물이 있거나 유능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재촉하고 있습니다.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의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이 말은 당신은 재물이 있고 당신은 유능하니 얼른 속히 이 재앙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즉 지금은 나 하나 건사할 의복과 양식도 나도 없으니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해서 지도자로 세우려 하기보다는 그만큼 당신의 재물로 우리를 먹여 좀 살리십시오, 우리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도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그러한 여유가 없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혼란스러운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8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심판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영광의 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보통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눈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위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을 이들이 격분케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의 눈으로, 또 때로는 깊은 사랑의 눈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눈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반항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그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이들이 그만큼이나 뻔뻔하고 소돔처럼 완전히 죄로 타락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수치스러움이나 죄책감,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그 마음에 품는 것은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떠한 죄보다도 우상 숭배의 죄만큼은 결코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 신약교회의 성도들,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중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게 대놓고 하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런 문화 속에 있는, 그리고 성도들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정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역시도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 땅에서 말하는 육적인 복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반드시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으로 더 큰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마지막에는 결국 재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화는 이 땅에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영원한 복이요 영원한 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이 땅에서 다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물으시기 위해서 마치 법정에 들어서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13, 14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그들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심판하시고 추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지도계층의 사람들은 자기들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맡겨주신 책무를 정직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의 배만 배불리 먹이라고 탐욕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계수하시고 추궁하실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26절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 지도자층 인사들뿐 아니라 귀족들, 특히 그 중에서도 여인들, 이 부인들의 사치와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쭉 볼까요? 한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 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여기서부터는 바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들의 발목 장식과 머리띠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찌와 목도리와 모자와 발찌와 허리띠와 향수병과 부적과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외투와 겉옷과 지갑과 손거울과 고운 베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때 향수 냄새 대신 썩는 냄새가, 허리띠 대신 밧줄이, 곱게 손질한 머리 대신 대머리가, 화려한 옷 대신 굵은 베옷이, 아름다운 대신에 수치스러운 자국이 있을 것이다. 내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내 용사는 전쟁에서 죽을 것이며 그 성문들이 탄식하며 애곡할 것이고 시온은 공허하여 땅에 앉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 부자 여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아야 마땅함에도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교만하여 느린 목, 또 정을 통하는 눈,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사치스럽고 교만해서 이렇게 목을 꼿꼿하게 도도하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을 유혹하면서 그 몸가짐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다 정숙치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쟁쟁한 소리를 nen다 하는 것은 발목에 찬 장신구, 그 발찌를 찰랑찰랑 거리면서 여기저기를 쏘다니고 사치스럽고 정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그토록 너희가 도도하게 고개를 쳐들고 뻣뻣하게 했던 그러한 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머리에 꼭대기를 치셔서 너희를 흉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너희가 그토록 정욕적이고 음욕적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치부를 가장 수치스럽게 드러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나중에 성취됩니다.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의 여인들이 그 이방 민족의 군인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는 일로 실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4절의 내용들처럼 그때는 온 유다 땅들이 다 적의 침략으로 황폐화돼서 다 곳곳에는 시체 냄새로 썩는 냄새가 나게 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치장했던 그러한 머리도 다 쥐어뜯겨서 머리털이 뽑히게 되고 아름답게 자신들을 꾸몄던 그 옷들도 다 찢기고 너덜너덜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름답게 꾸몄던 장신구들, 이 당시의 장신구는 단순히 미적인 용도뿐만이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신구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침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막상 임하게 될 때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은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전쟁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들에게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정작 그 은혜와 그 공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돌린 이후에 그들에게 임한 이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황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선고대로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이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역시도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사치를 부리던 여자들 역시도 이방 민족이 침략의 때에 더럽혀지고 천해지고 망가져버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고 걷어가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그것들로 자기들의 정욕과 죄를 짓는 데만 쌓았다면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그것을 걷어가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렇게 풍족하고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단 한순간에 걷어가 버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축복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비록 그것이 내게는 지금 작다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맨날 자기가 어디 놀러 갔다 오고 내가 어디 여행 가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기를 이렇게 꾸미고 하는 데만 열중하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의 시기를 주실 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잘하셔야 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 걷어버리신다면 그때 후회하면 뭐합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이런 때 전쟁이라도 난다면 여러분은 그때에도 셀카 찍으면서 자기의 멋과 자기의 미모에 그때도 빠져 있을 겁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고 평안한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고 그러한 것들이 없었을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크게 큰일이 없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무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분은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궁극적인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친히 사랑으로 끝까지 세심하게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를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수단 자체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지 마시고 그것들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던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들은 모든 복과 도우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조금의 거리낌 없이 많은 우상 숭배의 죄를 뻔뻔하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판결과 섭리는 정당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멸망과 패망의 이유를 살펴보았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역시도, 우리 신약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 역시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이요 피난처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만을 우리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